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이 시간에는 92번째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제 결혼 단계의 두 번째인 빙패 단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또 출애굽기 2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여기에 납폐라는 단어는 구개역 성경이 빙패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구개역 성경의 번역을 따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빙패는 한자로 보면은 불을 빙자, 그 다음에 돈 패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경하는 뜻으로 드리는 돈이나 예물, 이를테면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자, 약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는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빙패라는 말은요, 값을 치르고 얻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말은 아내를 얻는 데 쓰이는 구입 가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모하르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요, 신랑과 신부는 바로 예물을 주고받고요, 빙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빙패를 보내듯이요,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빙패를 지불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빙패인데요, 먼저 창세기 24장 53절입니다.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또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사람이 약혼하지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또 사무엘상 18장 25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온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자, 사울 왕이요,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는 대가로 빙패를 요구하는데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200명을 죽이고요, 그 수대로 사울 왕에게 바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쳐서 사탄과 싸우시는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야곱의 모습도 그와 같은데요,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할지니라. 야곱은 7년을 일을 해서요, 레아를 얻었고요,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동으로 대신한 빙패인데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 십자가의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빙패의 과정의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빙패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요 지불하는 일종의 몸값으로서요 이후부터는 빙패를 지불한 그 남자의 소유가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빙패를 받는 단계는요 모형적으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은혜를 받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대신 몸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종같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또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는 일꾼이라고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빙패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례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결혼 의식의 세 번째 단계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을 신부 측에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는 히브리어로 보면 표피를 잘라내다, 둘레를 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체결,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들은요 출생 8일째에 할례를 받았고요, 할례 받은 날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출생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날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할례의 단계에서 육적으로 할례는 청결,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병을 예방하고요, 일반적인 위생과 건강의 목적으로도 행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려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요, 그 부위에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자궁암 발생률도요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육적 할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요, 물론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영적 진리로 생각을 해볼 때요, 이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함, 흠과 티가 없음을 말하는 것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는 3일 정도의 고통이 동반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의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할례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8절을 보면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자, 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요, 잘라버리라, 끊어버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종족 번식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육체적 종족의 상속이 끊어지고 약속의 자녀로 상속하듯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할례의 영적 의미는 세상에서는 끊쳐지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요, 지금 시대에 이어지는 그 징조를 계속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사회와 아이업 시대를 계속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결국 우리나라도요, PCI 기술의 도전장을 내밀어서요, 이제 본격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 기술을 육성을 해서요, 2030년에는 바이오 선도국이 되겠다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기사를 잠깐 보면요, 내년 4천억의 시작으로, 그러니까 2023년이죠. 올 4천억의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정통부 디지털 바이오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 오가노이드 동물 실험, 그리고 기계 인터페이스 기능 시각화 기술 확보에만 10년간 4천억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바이오 선도국 안에 유전공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선도국은 결국 하얀 신발 선도국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PCI 기술 또한 선도국의 위치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놀라운 계획이지만요. 자, 이런 정부의 바이오 선도국에 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이러한 것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또 이 내용을 아는 순간 온몸에 어떻습니까? 전율 같은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한 확증을 더욱더 강하게 심어주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바이오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을 디지털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그 보도를 보면요, 첨단 뇌과학,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유전자 편집, 휴먼 디지털 트윈, 그리고 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바이오 선도국입니다. 그래서요, 이 중에 BCI 기술은요, 첨단 뇌과학 기술로요, 우리 인간을 트랜스 휴먼화 시키는 놀라운 기술이지만요,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기술입니다. 이미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첨단 BCI 기술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어서요, 애국의 사례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12월 정부의 디지털 전략에 대한 일환으로 첨단 뇌 사업인 BCI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전격 발표를 하면서요, 우리나라도 BCI 기술 개발에 시동이 걸렸다는 사실을 직접 이렇게 우리는 전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상한 묘한 감정이 교차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욕망이 끝없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월드 시티, 사이버 시티 혹은 테크노피아라고 불리는 스마트 시티는요,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도시를 말하는데요. 모든 것이 초연결된 도시로 중앙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혁신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스마트 시티인데요. 스마트 시티의 이 시사 용어를 보면은요, 용어 사전을 보면은요,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유형이랍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도시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효율적으로 짜인 도시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반 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워킹이 일반화된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도시법 제2조에서는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 정보, 통신 기술을 융합 또는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3대 혁신은요,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초융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처럼 돌아가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가 스마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면서요, 한 국가를 중심으로 각 지역 간의 스마트 시티로 전부 연결을 하고요,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국가가 되고요, 스마트 국가는 국가 간의 연결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공히 디지털 세계 정부로서의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세계 정부 밑에 스마트 국가들, 그리고 스마트 도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면서 디지털 사회 초연결의 백미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간마저 연결된 신체 인터넷이 연동이 된다면요, 세계와 각각의 국가, 그리고 각각의 도시들, 나아가서 인간이 모두 연결되면서 전 세계는 공히 초연결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삼각형 형태로 보면요, 맨 아래 사람들의 연결, 그 위엔 도시들, 그리고 국가들이 상위 그룹에 포진하고요, 맨 위에는 세계 정부가 서게 되면서요, 좌우와 상하로 초연결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 월드 워더인데요. 자, 현재 WEF에서 15분 도시 혹은 10분 도시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 의미는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15분 안에 모든 일이 처리되도록 하고요, 15분 이상의 밖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겉모습만 보면 아주 좋은 유토피아적 도시로 비춰집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권을 15분 안에 가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산, 서울, 그리고 제주도가
이 일에 앞장서고요. 스마트 도시로 만들려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초연결된 15분 도시는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가 되고요. 가두리 안에 사람을 가두어서 통제하기에 너무 쉽습니다. 초연결된 도시는요, 모든 사람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모든 것이 감시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030년까지 진행하겠다고 하지만요,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우리 인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스마트 시티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득이 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항보다는 이에 순응해 맞이할 것이고요. 앞으로 지어지는 대부분의 대형 건물이나 도시 형태는 모두 스마트형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스마트형 도시 시대는요, 대다수의 범죄 예방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동, 유괴 등의 범죄는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의료 혜택 역시 곧바로 이루어지고요. 각 가정마다 건강을 전담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모두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들도 특정 인원 외에 출근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고요. 재택근무제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3대 전략을 보면요, 새로운 신규 스마트시티 건설과 노후되고 낙후된 도시의 스마트화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요, 2018년 1월 달에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과 함께요, 세계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국가 시범 도시 2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세종 5-1 생활권, 그 다음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 2개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별로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요한계시록 13장 서두에 보면요, 이래서 이제 80억 인구를 한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정부, 짐승 정부,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이제 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